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의 생명 싸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가 좀 기이하지요. 우선 표지 사진들을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대단하지요. 이 왼쪽 작은 사진은 경찰의 무장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또 일반 군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갖춘 이런 장비들이죠. 이렇게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안전을 보장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뭔가를 둘러싸고 한다고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싸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생명싸개라고 하는 이 말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걸 제가 설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나오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누가 한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입니까? 아니고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의 그 분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당시에 다윗은 참으로 생명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하라고 해봐야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고 도망 나오고 빚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40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600명으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목숨을 찾아서 추격해오는 사울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울은 전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고, 적어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오고 하는데, 다윗은 600명의 군사, 그것도 훈련받지 못한 그런 600명이 다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고 할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생명싸개로 쌓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또 다윗만 홀로 쌓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지듯이, 그 돌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생명싸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둘러싸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호받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생명싸개라고 이 아비가일 한 여성의 입에서 나온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인간의 그저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니다. 제가 그걸 두 가지 근거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피할 수 없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찮은 말, 떠들고 내뱉고 한 말,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서 성도에게 혼란을 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싸개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주님이 기뻐하며 칭찬하신 믿음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기 혈루증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그 생각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앞으로 와서 예수님께 자기를 소개하고 고백하고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그러고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에 자기 손을 대면 병이 낫겠다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실행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이 누군지, 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누군지 보고 싶어서 멈춰서서 두루 살피고 결국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그러한 표현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왔다면 우리의 그 표현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후대에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도 주님께서 오는 세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을 삼고자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싸개라는 표현 매우 소중한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고 성경에 기록으로 남게 하신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싸개를 기억하시고 이 생명싸개를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싸개의 또 다른 표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인데 이 시편 57편 시작되는 그 앞에 다윗의 믹담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런 글이 거기 있을까? 그거를 우리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임의로 담았냐? 아니고요. 성경 원본에 그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자, 믹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오래전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던 70인 번역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 믹담을 헬라어로 새겨 쓴 글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용을 새겨서 바위에 자기가 새겨서 그렇게 남겨놓고 그걸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럴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 돌에 새겨진 내용이다.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넘치죠. 자,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어디에서 피한다고요? 동굴 속에서요? 아니에요. 동굴 속에 있었지만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을 읽고 할 때 그냥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렇게 적당히 해석을 하고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구절 하나를 봐도 아까 생명싸개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란 말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것도 또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가 어디 있으며 그 날개가 무슨 그늘이 지냐? 이렇게 따지면 한정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한 사람들은 간증이 있게 나름이에요. 그 간증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체험을 할 때 그 체험이 이와 같이 놀라운 간증으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다른 시편도 이와 비슷한 간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36편 7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나만이 아니었구나. 모든 인생이 살다가 어려울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구나. 하나님이 날개 그늘로 그들을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덮어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한 시편이죠. 또 시편 63편 7절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상황은 위기고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있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시편 61편 4절도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는 그늘이란 말은 없지만 역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91편 4절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기 보니까 깃털처럼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할 것이고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이렇게 다채롭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생명싸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장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자,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새로운 은혜스러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아무나 이런 사랑을 베풀고 보호하심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하든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주님께 피하는 습성을 가지시기 바라요. 얼른 주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실 텐데 첫째 보니까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오른손만 쓰시고 왼손은 안 쓰시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권능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일어나 치는 자들,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주의 기이한 사랑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데 이 사랑은 편파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에 내실 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죽었고 그들이 사는 곳엔 흑암이 임했고 그들이 사는 곳엔 불이 내렸고 우박이 내렸고 그러나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은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차별적인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이다. 자비라고도 번역되고 기이한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 여기에 적합한 번역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마치 포도원 일꾼들에게 약속했던 것 이상을 주시듯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 이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다.
그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특별한 보호예요.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신속한 반응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날아온다든지 하면 눈부터 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기도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하나님의 보호는 주님의 기이한 사랑, 헤세드 사랑에서 발현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생명싸개가 되었던 사람들의 그 예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잘 알려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해서 나온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네 분이 그 생존자들이에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생명싸개에 쌓여서 생명을 구해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건 넘어가고 다윗의 셀라 하마느곳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름 자체가 어렵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근데 거기 어깨표를 하고 성경 아래 해석해 놓은 거 보면 분리하는 바위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그 생명싸개를 체험하고서 고백했던 명칭이 바로 이 셀라 하마느곳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소수의 그 부하들과 함께 피신할 때 사울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 그러고 쫓아왔어요. 결국은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급히 도망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산 아래를 뺑 둘러 포위하려던 그 사울의 군대가 갑자기 철군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급하게 날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돌아갔어요. 하마터면 다윗이 여기서 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다. 여기서 갈라졌다,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생명싸개로 나를 싸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셀라 하마느곳의 체험이 나에게 허락되시기를 구하고 나를 괴롭히려는 모든 대적들을 여기서 걷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면 수없이 날아드는 화살도 나를 피해갈 것이고 수많은 군사가 저 산 밑을 둘러싸다가도 갈라져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라는 정속에 사시기를 축원드려요. 자, 여기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한평생을 살아갔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일본의 전시에 동원돼서 끌려갔어요. 본토로. 거기서 군수산업에 종사하는데 미군의 B-29 폭격기가 매일같이 날아와서 융단 폭격을 했다 그래요. 그 군수공장에 있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포탄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터지는 포탄 속에서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답니다. 또 1944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쇼와 도난카이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관심 있는 분 찾아보세요. 요즘 일본 사람들 대지진 일어난다고 불안해하고 대비하고 있고 그런데 어쩌든 이런 끔찍한 지진들이 일본엔 자주 있었어요. 바로 그 현장에 계셨다가 목숨을 건졌고 그때 땅이 갈라진 모습 이런 걸 저희들에게 자주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서울이 폐허가 되고 지금 이 사진은 남대문 일대 모습이라 합니다. 자, 참으로 험난했던 한평생을 사셨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생명을 건졌고 그랬던 간증을 늘 하시는 걸 저희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자, 또 다시 다윗의 간증으로 돌아가는데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어려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뭘 이렇게 많이 나열하셨나, 이거 비슷한 것끼리 합쳐서 표현하면 많이 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반석과 나의 바위는 같은 거 아닙니까?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은 또 같은 거 아닙니까? 자, 뭐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좀 쓰시면 좋을 텐데 이걸 8차례에 걸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걸 줄이려도 줄일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요새라고 표현한 그 요새가 기억이 나고 산성이라고 표현한 그 산성이 기억이 나고 그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이게 다 기억나는 것이라 하나도 줄이질 못하고 이렇게 8번을 나열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그 결과가 이렇게 내 생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키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싸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시편 121편 마지막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러한 지키시는 은혜가 모두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이한 사랑, 즉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차별적이며 기이한 사랑의 보호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고 간증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보호를 생명싸개라 묘사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또는 반석, 요새, 산성, 방패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기이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생명싸개로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